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좌우 옆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난주간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셔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 의문부터 풀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마르실 수 있는가?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그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예수께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갈급함 속에서 갈증 속에서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께 오면 목마르지 않다 말씀하신 이가 목마르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목을 축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입니다. 거기서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적셔서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목마름 속에 갖다 대었다에 집중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내용은 우슬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꽃대에 있는 우슬초라는 이 화초입니다. 이 화초에 신포도주를 적셔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슬초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슬초는 출애굽기 말씀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부터 23절에 우슬초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놀랍게도 어린 양의 피와 우슬초는 항상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는 우슬초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는 그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 도구였던 우슬초가 등장한다는 것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증 때문에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사건을 우리 독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 속에 우슬초를 입에 대시면서 출애굽기의 해방의 역사를 우리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죽음이며 출애굽기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이 지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죽으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의식 가운데는 분명히 단지 자신의 죽음을 인간적 죽음이 아니라 상징적 죽음으로서 무엇을 상징하고자 하는 죽음임을 우리에게 교육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무언가 성경을 응하게 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죽음이다 말씀하시고 그 죽음 속에서 우슬초를 등장시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죽음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다의 응하다라는 것은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이 헬라어는 똑같이 다 이루었다 해도 똑같이 쓰입니다. 양쪽에 함께 쓰임을 통해서 요한은 분명히 예수의 죽음은 성경을 성취하는 죽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을 성취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전반부는 이런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떠세요? 누가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단지 아파서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말씀이 아니라 당신은 계속해서 시편 22편을 우리에게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2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놀랍게도 이 시편 22편의 기자는 자신이 조롱거리 됐으며 비방거리 된 자라고 말하십니다. 22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시편 22편의 전반부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비방거리가 되며 조롱거리가 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것은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사람을 어떻게 하셨냐? 27절과 28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며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미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22편 전반부에 있었던 억압되고 조롱당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했던 이를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는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마지막 절규의 목소리는 시편 22편에 억압된 이를 해방시켰다라는 말씀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히 출애굽의 해방, 속죄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특징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날과 요한복음의 죽음의 날은 하루의 차이가 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죽음의 날은 금요일로 보통 설정되고 있으며 요한복음은 목요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예수님의 죽음의 시점이 차이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6월절에 맞추기 위해서 그 날짜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역사를 왜곡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쓴 그 목적이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데 포커스를 둡니다.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날짜적으로 맞추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책이며 그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한 죽음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철저히 해방의 관점에서 출애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십자가의 죽음임을 이야기했다면 이 죽음이 우리에게 미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바울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신을 부인하고 신 없이 혼자 살고자 하는 자기 의존적인 삶을 살던 이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자들이 아니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왕이자 주인으로 섬기며 살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이 미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여기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집중하자는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시킴을 통해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바라시는데 그러면 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해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셨으며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속 속의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으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으며 성전을 허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며 새로운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가 매여 있던 것으로 해방시키시며 하나님께 구속됨을 통해 새로운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윤택한 삶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의 제자 되는 삶은 윤택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인 삶과 편협한 삶,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풍성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치는 무엇인가 생각하면 내가 만약 사치를 부르겠다 하면은 경험을 위한 사치는 저는 정당하다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경험을 위해서는 돈을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 보고 싶고 많은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누리지 못하였던,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체험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속에서 함께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일들입니다. 그것에는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주자와 그 자녀들을 도와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30%의 외국인 노동자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에 실렸던 사진을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와서 30%의 사람들이 저러한 비닐하우스의 거주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도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저것조차 공감하고 저것조차 긍휼히 여기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더욱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여전히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러한 것에 우리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에 우리는 한 번 더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미얀마의 평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죽음 속에 우리가 슬퍼하겠습니까? 놀랍게도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뉴스 매체들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땅의 일들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조차 그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 속에 우리는 그것을 방관하고 있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우리보다 후진국의 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분노하고 함께 연대하고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관심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로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뭔가 다른 삶을 산다는 풍성한 삶을 산다라는 여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나 중심적이고 나만 바라보며 나의 이기적인 행태와 삶 속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운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사는 것이 인간다움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으며 같이 마음 아프고 있으며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다운 삶,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 안타까운 사실들을 우리는 함께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미얀마 학생들도 이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미얀마 현장의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본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함께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짧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라 하셨습니다. 미얀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배경 속에 이러한 쿠데타 속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대결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구도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대한민국 땅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고 미중 대결에서 경쟁 구도로 가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경쟁 구도로 들어서 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땅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편에 설지 중국 편에 설지 이제 우리에게 선택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정치적으로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든 이들의 생각과 우리 죄악의 인간들은 사람의 고난과 고통 속에 공감하고 슬퍼하는 것의 이면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득과 실로 따진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것을 따져가며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 합리적이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인간성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당신의 희생과 죽음 앞에 선 우리들은 당신의 희생적 삶을 통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정치적 구도에서 경쟁적 구도에서 득과 실을 따지며 그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과 고난 그 자체로 슬퍼하고 공감하며 연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 기독교의 관심으로 끄집어내면서 저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화 왔고 함께 동참의 의지를 밝혔으나 종교적 문제로 인해서 동참을 취소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불교 국가의 나라에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전을 허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은 원수된 것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죽음이셨습니다. 종교를 넘어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과 마주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는 길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평화를 위한 일에 종교를 넘어 함께하며 그것에 함께 공감하며 슬퍼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인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쉽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본래 그런 것이다.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아픔에 슬퍼하는 것이 사람다운 것이다. 정치적 구도로 무엇이 나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될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으로 함께 우는 것이 사람다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며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미얀마 땅의 평화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함께 기도하며 종교를 넘어 그 평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함께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감을 통해 이제 득실을 따지는 인생이 아닌 풍성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성취는 해방을 의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전히 억눌리고 고난받는 이들의 해방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짐을 통해 억눌리고 해방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그 일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이 일이 풍성한 삶이며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